어른들을 위한 동화라고 하는 그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라고 하는 그런 동화가 있죠.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새로 사귄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른들은 정말 중요한 말은 잘 듣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떠니? 또 어떤 놀이를 가장 좋아하지? 나비 채집도 하니? 이런 것들은 잘 묻지 않고 대신에 어른들은 그 애는 몇 살이냐? 체중은 얼마나 나가냐? 그의 아버지는 돈을 얼마나 버니? 이런 것들을 물어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런 숫자들로만 그 애가 어떤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에게 장밋빛 벽돌로 지어졌고 창문에는 제라늄 꽃이 피었으며 지붕에는 비둘기들이 앉아있는 아름다운 집을 보았다. 그러면 별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2만 달러짜리 집을 보았다. 그러면 굉장한 집이구나 이렇게 감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동화 속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실제로 사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숫자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가? 그 교회는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지, 성도들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몇 명이나 모이니, 그 교회의 재정은 얼마쯤 되니, 여기에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몇천 명의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몇백억 예산을 세우고 그러면 그 교회 대단한 교회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은 어떤지, 그 사람이 정말 참 신앙, 믿음은 어떤 모습인지 그런 것들을 묻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연봉은 도대체 얼마인가? 그것을 물음으로써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참 잘못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왕자에 나오는 이 이야기처럼 우리는 본질을 뒤로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일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일순간의 영화와 복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자 그 말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가 바로 영광인데, 이 세상의 지위, 명예, 그리고 부를 얻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보자 그 말입니다. 사순절 기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던 그런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 당시 로마의 대제국이 있었습니다. 대제국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 정책은 종교적으로는 어느 정도 조금 여유를 주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치적으로 아주 압박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주 피폐했던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경제적인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다윗과 같이 강성한 군대를 이끌 수 있는 이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가 와서 저 대제국 로마를 물리치고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킴으로 말미암아서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그런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기대가 있는 가운데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사나이가 등장합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사나이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고 안전뱅이를 일으켜주고 한센시병 환자를 고쳐주는 등 수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광야에서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5,000명 이상의 무리들이 이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 남자만 5,000명 이상의 무리들이 배불리 먹게 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을 읽었습니다만 앞장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그런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기적은 갈릴리 한쪽 구석에서 시골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에서 오리밖에 떨어지지 않은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것도 6월절 명절이 가까운 때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목격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당시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6월절이 되면 300만 명 이상 되는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모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천 인구가 300만이 조금 안 되죠. 굉장한 인구가 모였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예루살렘에 한 도시에 300만 명이 모였다. 이거 굉장한 것입니다. 그 300만 명이 모이는 그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오리밖에 안 떨어진 베다니에서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렸다라고 하는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 수많은 군중들은 이제 그 예수님을 추종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자 수많은 군중들은 옷을 벗어서 깔아주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환영하며 예수님을 이제 환영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로마 군인들을 다 물리치고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리라, 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고대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리라, 그렇게 고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십자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믿는 것은 아닙니까? 경제적인 메시아를 믿는 것은 아닙니까? 구약 성경이 계시한 순환당하는 메시아, 이 고난의 메시아를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그 메시아를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은 아닌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보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보면 2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라고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헬라 사람들은 에데사 나라의 사신들이었다고 합니다. 에데사라고 하는 나라의 왕자가 있었는데 그 왕자가 한센시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자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한센시병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칠 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됐을 때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그 왕자의 병을 고쳐주면 그 왕의 고문으로 추대해서 평생 이 편안하게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헬라 사람 몇이 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편한 길이 활짝 열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일까요? 십자가의 영광인 것입니다. 24절 바로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26절까지 우리가 봉독했습니다마는 32절,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말씀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들려서 죽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을, 모든 사람을 이제 천국으로 이끌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가리켜서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십자가가 영광일까요? 우리 같이 오늘 묵상할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육신의 생명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 같이 묵상할 말씀인 것이, 육신의 생명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보면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말씀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여기에 나오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말로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육신적인 생명,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 욕정, 정욕,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말씀합니다. 근데 그 생명, 푸시케를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보존하리라.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조회,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예수님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이 조회가 아니라 푸시케, 세상적인 생명, 세상적인 욕심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육적인 생명을 만족시켜 줄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육체적인 생명, 세상적인 그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의 소원대로 그들에게 푸시케를 주시기를 원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이 육신적인 생명, 얼마든지 주실 수가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5,000명 이상의 무리를 오병이어를 가지고 먹이시지 않습니까? 12사단 되는 천사를 다 불러가지고 로마 군인들을 다 물리쳐서 얼마든지 정치적인 이 해방을 그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이 세상의 육신적인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조회를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그들의 소원대로 예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한평생 사는 동안에 이 육신적인 생명의 만족을 놓고 삶을 살아서 삶을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다 더 궁극적이고 이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줄 알고도 이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입니다.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계획하는 것을 다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죽음을 죽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맞불 작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작은 불은 물로 끕니다만 큰 불은 물로 끌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맞불 작전을 통해서 큰 불을 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맞불 작전이에요. 우리의 죽음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6월절 어린 양은 사람 대신 죽는 그런 존재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죄인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양을 가지고 가서 양에게 내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그 양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가 사해졌다, 그렇게 인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써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테텔레스타이, 값을 다 치렀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삭, 사망의 값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다 치르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음이 인간에게 왔는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값을 청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조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말씀합니다.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이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 우리가 같이 묵상할 주제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은 아콜로데이토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계속해서 주님을 따른다, 그 말입니다.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실망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따름이 아닙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5,000명 이상의 무리들을 먹였을 때 군중들이 흥분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흥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됐을 때 많은 군중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은 끝까지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이 고난의 메시아로 오신 그 주님을 따라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어떤 삶인가?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합니다. 땅에 떨어져 죽는 삶,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것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땅의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 조회를 원한다면 땅에 속한 이 푸식해, 나중심의 삶, 욕정을 쫓아가는 삶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네포는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죽이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이 세상의 욕심과 그 욕정과 육신의 생명,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다. 나 중심의 삶, 세상 것에 모든 마음을 쏟아붓는 어리석은 마음을 버리십시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조회입니다. 그것을 잡기 위해서 잠시 안개처럼 있다가 사라질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돈 좀 가졌으면 복을 받은 것일까요? 돈이 좀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봐야 됩니다. 이 세상의 육신적인 생명, 육체적인 이 세상적 욕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푸시케가 아닙니다. 조회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건강을 가져가실 때가 있어요. 때로 우리의 돈을 가져가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더 커졌다면,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수만 있게 되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과 저가 그 주님께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사순절 절기에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주시는 예수가 아니라, 건강을 주시는 그 예수가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 십자가의 영광의 길을 걸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인한다, 그 말은 뭐냐면 내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인정한다, 그 말입니다. 내게 주어진 생명, 내게 주어진 재물, 명예, 재능, 건강, 자녀들까지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자세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은 삶의 순간순간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긍정하는 태도입니다. 자기를 주인의 자리에서 내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구세주로 믿어야 되지만 또한 동시에 주인으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이건 내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영광 버리고 자기를 부인할 때 비로소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따르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은 어떤 은총일까요? 그것은 바로 행한 대로 갚으신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인데, 그 섬기는 곳에 그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리라. 오늘 26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합니다. 갚는다는 말은 보상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상급을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 잃고 헌신하는 사명을 감당하면 오히려 목숨을 찾으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주를 따라가는 자에게 상급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재의 삶은 어떤 모양이십니까? 사업이 잘 안 되고 직장도 어렵고 육신의 건강도 온전치 못하고 자녀들의 미래는 더욱 걱정이 되고 세상적인 일이 잘 안 돼서 그래서 많이 힘드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나의 힘듦을 몰라주시고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나를 사랑하시지 않고 그저 방관하고만 계신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푸시케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세상적인 욕망을 채워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조에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장차 다가올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십시다. 우리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저 영원한 생명, 저 천국을 사모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 가지고 주님을 따르십시다. 상급을 주시는 그때를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서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정작 세상의 영화와 복, 세상적 일순간의 그 생명, 그것을 추구하면서 삶을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주님,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삶을 살아나가는 이 사순절 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